영광을 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양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좀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헤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이게 되리라. 이 시간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회개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늘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내 소원과 내 바람으로 똘똘 뭉쳐져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 이루어질 수 없는 이 상황을 보며 가슴 치며 안타까워해야 할 우리의 마음들이 둔하여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무엇을 위해 단식해야 할지도 모르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되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심령으로 하나님의 자복하는 심령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매이는 죄의 사슬들과 그 죄의 영향력에서 다 벗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즐거운 날입니다. 주의 은혜의 날을 선포하고 아버지 주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기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인생의 슬픔들을 잠시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을 통하여 기뻐하는 이 예배의 성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성님을 요탁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 그대는 새끼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지키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것.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 것.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 것.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 것.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것.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 것.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 것.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 것.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것.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이게 씻어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 것.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것.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창세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 일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고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할렐루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도다 말씀하신 전능하신 나의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언제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거룩한 주일 아침 아버지 전에 나와 감사와 찬양의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은 전국 각처에 산불이 발생하여 온 국민이 산불로 인하여
근심과 걱정 가운데 있었으며 산불로 인하여 가족을 잃고 슬픔 가운데 있는 유가족과 집과 터전을 잃고 낙심 가운데 있는 이재민에게 아버지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희망을 주시어 이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게 하소서. 산불 진화를 위해 수고하는 소방대원들과 자원봉사자들을 기억하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그들을 지켜 보호하시며 주님이 주시는 평강,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넘치도록 내려주시고 속히 산불이 진화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저희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분주히 뛰어다녔지만 정작 주님의 뜻을 묻지 않고 저희의 뜻대로만 하려고 할 때가 많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제는 저희의 뜻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저희의 생각보다 주님의 계획이 더 크고 완전하며 저희의 길보다 주님의 길이 더 선하고 온전함을 믿습니다. 저희의 마음을 낮추고 저희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르게 하소서. 매 순간 결정을 내릴 때마다 기도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 안에 거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세우신 주의 종을 기억하시고 말씀의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시고 성령과 주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셔서 주의 말씀을 전할 때 주의 뜻이 이곳에 이루어지며 주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게 하소서. 유다 왕 히스기야 때에 단절되었던 유월절을 지킬 때에 예루살렘 성에 임하였던 그 큰 기쁨이 이곳에 임하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은 여성부님께서, 한 절은 우리 남성부님께서, 마지막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형제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본인 모델을 보내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따라 위로하고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사와 평안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 붙여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본하게 양보하는 것 같이 너희도 우리를 알리리로다 하니 그러므로 내가 주 안에 굳게 선져 우리가 이제 살리라. 아멘.
우리 서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복이 가득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제목이 뭐죠? 막힌 삶을 푸는 법.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많은 막힘을 경험하게 되어져요. 일을 하는데 결과물이 안 나와요. 아무리 해도 일이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또 어떤 일을 할 때에는 어떤 방해 세력이 있어요. 그 방해 세력 때문에 일이 막혀요. 어떤 경우에는 지연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거 언제까지 해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해 놓고도 계속 지연이 되어지는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막힘이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은 데살로니가 교회 상황을 통하여 안 되는 일과 또 방해되어지고 지연되어지는 이런 막힘의 문제가 신앙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전도 활동을 했던 기간은 고작 3주간이었어요. 3주 동안 열심히 예수 복음 전하는데 유대인들의 폭동이 일어났어요. 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들이며 뿐만 아니라 율법과 하나님의 그 모든 계명을 무시하는 자라고 사도 바울을 향하여 폭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극심한 박해를 당하여서 도저히 이곳에 머물 수 없기 때문에 어디를 향하여 도망을 가느냐? 베레아로 도망을 가게 되어서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추적하여 베레아에까지 찾아와서 박해를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시 베레아에서 아덴으로 거처를 옮기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쫓기면서 이동하는 가운데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한 가지 불안한 요소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예수 복음 전할 때에 진심으로 그 복음의 말씀을 아멘, 아멘 하고 받아들였던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눈방울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고난과 박해를 당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박해당하는 예수 복음을 전하여 주었으니 그들 또한 나와 똑같이 박해와 환난을 당할 것을 생각하니 마음이 안절부절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심정으로 데살로니가를 다시 방문하고 싶은 겁니다. 어떻게 하든지 그들에게 믿음의 터에서 굳건하게 서 있으라고, 환난이 찾아오고 박해가 찾아오더라도 믿음으로 견딜 수 있도록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다시 방문하고 싶었는데 방문을 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 2장 17절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만나려고 하였지만 가려고 애를 쓰면 애를수록 그 가는 길이 막혔어요. 이 막히는 상황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정의를 하느냐? 누가 막았다는 거예요? 사단이 막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웬만한 방해, 그죠? 웬만한 지연,
뭐 일이 되어지지 않을 때에 그냥 안 된다라고 표현하지 사단이 막았다라고 표현을 잘 쓰지 않잖아요. 내가 그만큼 뭔가를 소원하고 바라지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 막는 세력이 어마어마하게 느껴질 때에 표현하는 것이 사단이 막았다라고 우리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농부들이 밭에다가 씨를 뿌렸어요. 어떤 씨를 뿌렸을까요? 정말 좋은 씨를 뿌렸어요. 정말 좋은 씨를 뿌렸는데 어느 날 자고 나 보니까 그게 뭐가 생긴 거예요? 가라지가 생긴 거예요. 그 가라지가 생긴 것을 보면서 종들은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누가 뿌렸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원수 마귀가 뿌렸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야, 어떻게 그 좋은 씨를 뿌렸는데 어떻게 갑작스럽게 이렇게 가라지가 날 수 있을까? 우리가 전혀 예측할 수도 없고 철저하게 준비하고 계획하였는데 알 수 없는 변수들이 생길 때에 이건 사람이 한 게 아니야. 이건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했다는 거예요. 원수 마귀가 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가려고 했어요. 선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의 믿음으로 굳게 서기 위해서 선한 뜻을 가지고 모든 것을 준비했는데 철저하게 막히고 이렇게 막히고 저렇게 막히는 것을 보면서 사단이 막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이렇게 막히는 것을 경험한 적 없습니까? 될 듯 하면서 계속 지연이 되어지는 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재미있는 이유는 사도 바울은 가고 싶지만 사단이 막았다라고 표현하면서 대신 자기는 못 가니까 디모데를 보내는 거예요. 이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상황을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떠나오고 나서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우리를 박해하던 그 무리들이 우리를 박해하는 그 양만큼 그들 또한 그들을 박해하고 그들에게 주어지는 환난이 찾아왔습니다. 박해가 찾아오고 환난이 찾아왔지만 고작 3주 동안 들었던 그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그 환난과 박해와 그 기근을 넉넉하게 이겼습니다라는 이 보고를 사도 바울에게 전하여 준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로 가서 그들에게 뭔가를 해주기를 원하여서 시도를 하였지만 사단이 막았다는 거예요. 그 일을 막았다는 거예요. 그 선한 일, 복음을 전하는 일, 그들을 믿음으로 세우는 일을 막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단이 막았지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뭐 하는 겁니까? 사단의 막음에 전혀 영향력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단이 막아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 사단이 막아도 뭐 하는 거예요? 환난과 박해에서 넉넉하게 믿음으로 지켜내는 삶을 살아냈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에게 주어져 있는 박해와 막힘은 신앙 여정을 결코 막을 수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과 삶의 이 막힘과 방해를 뚫을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 막힘, 사단이 막을 정도로 사람의 힘이 아닌 영적인 세계가
막을 정도로 그런 일들이 방해가 일어났을 때에 그것을 뚫을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장 13절 시작. 그 비결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제자 양육을 얼만큼 받았느냐? 몇 번 받았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핵심은 뭡니까? 사도 바울이 전하여 준 그 예수 십자가 복음, 그 말씀을 3주만 받았지만 그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제자 양육을 얼만큼 하느냐, 얼만큼 많은 기간 동안 받느냐, 몇 회차 받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느냐 받지 않느냐, 이것이 판가름 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에 우리의 막힘이 떠여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이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성경 말씀을 얼마나 많이 아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믿느냐? 정말로 그렇게 이루어질 줄 아멘하고 믿느냐? 이것이 관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 위에 빛이 있어라 하라고 선포하실 때에 빛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어 있지만 하나님 말씀하여 주셔서 이 혼돈을 질서 있게 하시고 이 공허함을 하나님의 풍족함으로 채워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에 우리의 삶의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물러갈 줄 우리는 믿고 확신할 때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갈라디아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 모든 사단의 막힘을 뚫을 수 있는 비결은 2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2장 3절에 보면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의 권면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한 그 내용이에요. 여기서 권면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파라클레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은 뭘까?
바로 이 권면 뜻에서 포함되어져 있는 것처럼 이 파라클레오라는 것은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많은 거요? 부른다는 겁니다. 우리를 부른다는 거예요.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부르는 것이 권면의 뜻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권면한 그 모든 권면의 내용은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피하라, 하나님께로 마음을 드려라. 이게 사도 바울이 권면한 모든 권면의 핵심이 바로 파라클레오라는 겁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었습니까? 어느 신이 참 신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줬어요. 제단에서 불을 내리시는 하나님,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줬어요. 그런데 이 엘리야는 말할 수 없는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게 되었었어요. 어떤 영적인 침체입니까? 불로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줬지만 그들은 여전히 불로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바알이냐 여호와냐 마음이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엘리야는 보았다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보고도 그들은 여전히 마음속에 바알을 버릴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한 다리는 바알에 걸치고 있고 한 다리는 여호와 하나님께 걸쳐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엘리야는 마음이 통해할 수밖에 없었어요. 뿐만 아니라 바알 선자들의 죽음을 들은 이세벨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일 이맘때에 너도 그들과 함께 죽을 것이다.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깊은 동굴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깊은 동굴 속으로 도망을 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파라클레오 우리를 향하여서 부르시는 거예요. 이런저런 사람의 소리에서부터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음을 올려보내라는 거예요. 남편의 이런 소리 마음이 상하죠. 아내의 이런저런 소리가 마음이 상해요. 부모의 이야기는 귀에 눌리잖아요. 그렇죠? 귀가 강한 부모님들 계시잖아요. 한마디 하면 왠지 주눅 들어요. 귀 죽어. 그렇죠? 귀 죽는다는 표현이 거기에 있어요. 귀에 눌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의 상황들, 이런저런 상황들, 사건들, 우리 마음이 빼앗길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는 그 깊은 동굴 속으로 빠져들어간 겁니다. 모세는 여호수아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가나안과 전쟁할 때에 이 가나안 전쟁을 통하여서 한 번에 100번의 그죠? 전쟁에 이기더라도 한 번 지면 끝나는 것이 전쟁이잖아요. 10번을 이기더라도 한 번 져버리면 끝나는 게 전쟁이에요. 그래 하기 때문에 전쟁의 마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전략을 짜고 군사훈련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적을 이길 수 있는지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주야로 여호와 하나님을 묵상하라. 이것이 가나안 전쟁의
효시가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인생 전쟁에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다른 게 아니에요. 마음을 뺏기지 않는 것이 우리가 인생 전쟁에서 살아가는 그 효시를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많이 빼앗깁니까? 정치 시국도 이런 시국, 정치만 그런가요? 미국의 관세 전쟁, 기업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어려워요. 어떻게 계획을 잡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내일 일은 정말 난 몰라요. 무엇을 기준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혀 감이 오지가 않아요. 이런 막힘, 어느 분은 평생 40년을 한 일에 종사를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힘든 건 처음이라고. 다른 업종을 전향하려고 하는 분들을 주위에서 많이 보았어요. 오늘 우리 살아가는 권속들의 삶 가운데 이 무리가 이리로 가면 우리의 마음도 그리로 가면 안 돼요. 저 무리가 저리로 가면 그리로 가면 안 돼요. 나는 오직 많은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 할 때에 막힘이 일어나지 않아요. 막힘으로 이어지지 않는 예가 성경에 얼마든지 존재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어요. 대제사장의 은 30에 팔았어요. 가룟 유다가 팔았다고 해서 예수님이 과연 팔릴까요? 제가 어릴 때 마음 아픈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소를 키워요. 소를 키우다 보면 어미가 송아지를 낳잖아요. 그러면 어릴 때 또 친구가 송아지가 되잖아요. 불도 주고 연물도 주고 수다 줍기도 하고, 말은 못하지만 그죠? 그 송아지와 커뮤니케이션도 해요. 끝날 아버지가 소장수에게 돈을 받고 송아지를 팔아요. 그러면 그 송아지는 소장수에게 팔려가잖아요. 팔려가고 나서는 그 송아지가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팔린 거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다고 해서 예수님이 팔릴까? 우리는 팔렸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팔았다 해서 팔리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몇 번이나 하였지만 예수님을 죽일 수가 없었어요. 잡으려고 하였지만 잡으려고 해도 잡히지가 않았어요. 유다가 했다고 해서 예수님이 팔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아니니까 예수님이 팔린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오히려 자기 자신을 스스로 판다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우리 눈에는 가룟 유다가 팔았기 때문에 예수가 팔려서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사형을 언도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형당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천군 천사를 통하여서 로마를 쓸어버릴 수가 있었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우리를 위해서 사형을 당하신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종으로 팔렸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종으로 팔린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 눈에는 형들이 요셉을 팔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요셉이 팔린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살아가는 권속들의 삶 가운데 내 힘으로 안 되고 내 능력으로 안 되고 지연이 되어지고 막히고 내 원수들에 의해서 이런저런 방해를 받을 때에 우리는 절망을 합니다. 내 인생은 왜 이럴까? 그때 그 막힘을 뚫을 수 있는 것은 원수에게 마음을 뺏기는 게 아니에요. 이런저런 사람의 마음을 빼앗기는 게 아닙니다. 나라에 대해서도 정세에 대해서도 마음을 뺏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올려보내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할 때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사단이 막아서 못 가게 한 그 모든 막힘들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여 환난과 기근과 박해 속에서도 그들의 삶이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10분인 자의 비유에서도 땅에 씨가 떨어져서 가시 엉겅퀴가 그 씨를 자라는 것을 막았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그리스 지역에서 가장 발달한 상업도시 중 하나였고 풍성함과 풍족함이 넘쳤던 곳이 고린도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어땠느냐? 그런 영향력을 받아서 세상의 기운이 가장 강력한 곳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만큼 은사가 많고 기적이 많고 역사가 많이 일어나는 곳이 없었어요. 그곳엔 박해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만큼 문제가 많았고 소통이 되어지지 않는 교회는 없었어요. 그 안에는 얼마나 많은 분열이 있는지, 나는 바울파다고, 너는 아볼로파라고, 너는 게바파라고, 너는 예수파라고. 그들은 세상의 기운에 가로잡혀서 뭘 한 거예요? 하나님께 마음을 보내지 못한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어떤 싸움입니까?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와 자식과 부모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은 공중 권세 잡은 자들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 공중이라는 것은 대기권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에게 마음을 올려보내지 못하도록 공중 권세 대기권을 장악하고 있는 세력이 누구냐? 마귀라는 거예요. 로켓을 발사하여 이 대기권을 뚫어내야 되는 거예요. 이런저런 이야기, 이런저런 상황, 이런저런 가치관, 이런저런 세상의 원리들 늙고 마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터치 다운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공중 권세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래야 할 때에 하나님과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하나님과 통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통하게 되어지면 극심한 박해를 뚫고 나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막히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 세상에서도 막힘이 없습니다. 막힘처럼 보이는 상황과 현상이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막힘들을 뚫어 나가실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뭐하는 겁니까? 선을 이루느니라.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모든 것이 그죠?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미래형이라는 거예요. 한 번도 가보지 못하는 그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과거에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미래를 살아내는 자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인생의 막힘을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세상의 마음을 뺏기지 않고 공중권세를 뚫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림으로 형통케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엘리야 때처럼 이런저런 답답한 상황이 펼쳐지고 이세벨의 이야기들이 내 아내와 내 남편과 부모와 자식과 또 주위에서 들려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깊은 동굴 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공중 권세를 뚫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향하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 부르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이것을 믿느냐? 내가 이것을 믿느냐? 아버지,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막힌 이 모든 장애들과 대적들과 원수들을 하나님 뚫어주시옵소서. 뚫어주시옵소서. 사단의 마감도 막힘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요셉의 발림도 발림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주여 빌라도의 재판도 아버지 사형으로 끝나지 아니하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발락 왕이 추술과 발람을 불러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라고 어마어마한 복채를 주며 요구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발람의 입술을 저주가 아닌 축복으로 아버지 흘러나오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의 삶 속에 안 된다, 너는 못해, 불가능해, 이런 온갖 세상의 저주의 소리, 안 된다는 소리들이 아버지 변하여 복이 되어지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형통케 하는 이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습니다. 그가 찔림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의 영혼이 제사함 받은 것처럼 나의 육신 모든 허물과 죄도 사함 받았음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한다. 암덩어리는 떨어져 내릴지어다. 내 부종은 치유될지어다. 호흡기 질환 나을지어다. 피부병, 혈관병, 호흡기 질환, 아버지 근육 깨끗하게 나을지어다. 치료의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인생의 막힘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떨어질 줄 믿습니다. 믿는 그 믿음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의 삶 가운데 기쁨과 간증과 찬양이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나에게 주시는 이 은혜를,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증거하는 증인의 사명을 품고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로 일천번제로 11조로 주정금으로 전도 성경금으로 각종 예물로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혼탁한 세상 속에 마음을 뺏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올려보낸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그래서 요사를 향하여 담대하고 극히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이 극히 담대하여 어느 곳에 마음을 뺏기지 않고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옵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의 믿음의 증거만큼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새가족부에서 새가족 환영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노경희 사모님 나오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면서 지금부터 2025년 1사분기 첫 번째 제자비전 새가족 환영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호명하는 새가족반 수료하신 분들은 일어나셔서 조금 더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성도님, 손수영 집사님, 허용아 집사님이십니다. 자, 이 시간 이분들을 축복하며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제자비전 가져주시고요. 주의 사랑 가운데 사랑의 교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이정희 성도님은 지난 2022년 2월달에 등록하셨어요. 오늘까지 열심히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 하시다가 이제 드디어 오늘 환영식을 합니다. 실버부 소속이시고요. 장안읍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우리 손수영 집사님, 허영아 집사님은 손진록 장로님, 그리고 안정우 목사님 아들과 며느리 되시고요. 예, 손 집사님은 건설업을 하고 계시고 허영아 집사님은 미용사이십니다. 울산 동구 일산동에 계시는데 멀리서부터 이렇게 우리 교회 출석하게 시게 된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이정희 성도님의 기도 제목은 주님을 더욱 사랑하면서 더욱 건강하게 하시고 남편과 함께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는 그런 우리 이정희 성도님 기도 제목이시고요. 그리고 우리 손 집사님, 허영아 집사님은 가족들의 건강과 화목함을 이렇게 강구하고 계시니까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수료증 수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정희 성도님 수료증 제25-1호 위 사람은 본교회 새가족부 과정을 다 마쳤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5년 3월 30일 제자비전교회 김진규 목사 기도입니다. 손수영 집사님 25-12호 내용은 같습니다. 허용아 집사님 25-3호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기도를 하셔주시고요. 각 기관과 교회에서 준비하신 꽃다발과 주교 선물을 전달하겠습니다. 전도부에서도 선물을 전달하고 계십니다. 옆에 좀 같이 계셔주세요. 우리 옆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새 가족 환영식을 하였습니다. 우리 이정희 성도님, 하나님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마다 응답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늘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고쳐주신 아버지 질병 다시 재발하지 않게 하시고 건강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손수영 집사님, 허영아 집사님, 하나님 집을 짓습니다. 남의 집을 평생 지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돌고 돌아 먼저 믿음의 집을 짓게 하시고 믿음의 제단을 먼저 짓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제단이 아버지 축이 하나 세워질 때에 아버지 세상에 있는 모든 무너졌던 것들이 다시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때에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업을 복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막혀있는 이 건설과 돈줄과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뻥 뚫어주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세례 교육이 오늘 점심 식사 후에 있습니다. 세례 받으실 분들은 우리 노사모님 인도하에 저와 같이 교육에 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함께 일어나서 회성하고 죽도록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하께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빨간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우리 서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주만 바라보기를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의 가정과 삶과 직장과 경영의 터 위에 주의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의